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야훼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그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예배하리, 어둠 속에서도 예배하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배달 음식 자주 드시나요? 다 집에서 밥을 이렇게 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마스크를 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끔씩 복면가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 이제 배달 음식들을 많이 드시죠. 치킨, 피자, 짜장면, 탕수육, 떡볶이는 물론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생과일 주스 한 잔까지도 다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배달 직접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배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배달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이 코로나로 변해버린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막혀버린 사역, 그리고 달라져야 할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상공사군 공동체는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째는 이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만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형제 자매를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신문기사, 이 배달사업 매출 증가라고 하는 신문기사였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 마트에서 장 보는 것조차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하면 모듈 배달,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뭐 새벽에 배송합니다 등 이 클릭 한 번이면 집 앞으로 딱딱 배달해주는 이 배달 사업이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상공사공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제 이름을 따서 그냥 배달의 민우였어요. 네. 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이 모바일 신청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상공사공에 있는 지체들에게 쭉 하고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이 드시죠? 예,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유치원과 학교에도 가지 못해 또 육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엄마 아빠의 고단함도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이에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내 지갑을 찢어서라도 꼭 팔아주고 싶은 자영업하는 형제자매의 가게 주소와 품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위로하고 싶은 지체의 이름과 주소도 알려주세요. 신청하시면 배달의 민우가 그 가게의 물건을 대신 구입해서 격려가 필요한 지체에게 깜짝 선물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받고 이 몇몇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배달의 민우를 시작했습니다. 흉내만 내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헬멧도 하나 구입했어요. 네. 오토바이를 탈까 하다가 이게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 나면 일어나질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 차로 다니자. 그래서 제 차로 도봉, 노원, 강북, 성분, 남양주 그리고 대전, 광역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 지체들을 찾아가 이 배달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정말 비밀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내가 어딜 가는지, 어디 배송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깜짝 방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허탕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면 마카롱, 치킨, 족발, 떡, 과일 등을 이렇게 배달하면 너무 반가워하고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저 역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몸은 좀 많이 고되고 배달하다 보니까 끼니도 좀 거르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 그 감동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배달의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들고 촬영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방문하는 곳이 대전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그 오랫동안 이 도봉교회에서 이렇게 좀 청년부에서 사역하다가 청년부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대전으로 이상한 어떤 지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카페를 우연하게 인수해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매출이 너무 급감해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에 신청서를 받고 제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 그 찬장에 있는 이 모든 디저트를 싹 다 구입,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지체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배달을 하는 장면인데요. 잠시 이 영상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우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우에서 왔는데요. 고고고! 민우 대전점. 네, 트위트비 도착했습니다. 네, 이 엄청난 디저트를 제가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큰 손으로 다 사려고 왔고요. 네, 여러분의 섬김 속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세우는 모습. 여기 이정은 자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겨내세요. 네, 저희의 구성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곧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빰빠바바바. 뭐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율이 안녕. 누구쇼로 받아줘서 고마워. 안녕. 목사님이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 너무
키우시느라 너무 애쓰셔서요. 네. 대전에서 공수 마카롱 도시락 세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생하시네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왜 코로나 그래요? 때문에 힘드시죠? 네. 힘내시라고. 네. 이게, 와. 오늘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어머나. 김수진님이 보내셨습니다. 아, 수진이요? 아, 어머나. 고마워. 아, 이거 생각지도 못해서 너무 기쁜데.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우에서 왔는데요. 목사님! 신청을 받아가셔가지고 네, 이 마카롱을 이렇게 배달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아니, 근데 한마디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해드리고 가야 돼요. 아니, 엄마가 문 열지 말라 그랬어? 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요거만 전해주고 갈게. 아빠랑 아까 통화했거든. 상희 안녕. 안녕. 요거 이번 전해주고 갈게, 목사님이. 너가 이렇게 보고 있어. 오랜만이네. 와, 많이 컸네. 이거 치킨이고, 하나는 딸기거든? 그래. 맛있게 먹어. 그리고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그게 맞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저 배달의 민우인데요. 아니, 족발 시키셨다고. 하셨어요. 아직 저녁 안 드셨다고. 아니, 들어오세요. 족발 시키셨어. 근데 이 원칙상 제가 가야 돼가지고요. 하신다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배달의 민우. 들어오세요. 기도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난 누군가 했는데. 목사님. 어떡해.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뭐예요? 깜짝이야. 나 옷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뒤에 닥쳐가지고. 배달의 깜짝이야. 민우인데 치킨. 깜짝이야. 네. 아유, 네. 안녕. 들어가면 안 돼서 코로나여가지고 기도해주고 갈게.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역시 갑자기 닥치면 다들 쌩얼로. 안녕하십니까. 네, 김수희님 앞으로 배달. 네. 이게 뭐예요? 네, 마카롱 세트랑요. 네. 네, 오늘 특별히 떡도 2개 있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거리가 더 좁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없으나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을 보니까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제 웃음소리가 굉장히 많네요. 하하하하하.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시는 거죠? 네,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제 낮에는 치킨 그리고 또 밤에는 족발도 배달했거든요. 치킨과 족발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이렇게 팔아드리려고 좀 했었는데 그 족발을 배송받은 신혼부부 한 팀이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네들이 SNS에 자기들 나름대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좀 올린 거예요. 배달의 민우가 족발을 해줬어요. 와, 누가 배송해줬다고요? 배달의 민우 이러면서 이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또 제작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부 출신의 한 지체가 좀 다른 데 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했더래요. 혹시 김민우 목사님 이제 사역 안 하시고 족발집을 차리신 거니? 나 그래도 옛날에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 빨아들여야 되나? 제가 좀 이렇게 배달을 좀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외에도 이 상공사공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변해가는 우리들의 생각을 좀 어떻게든 바꿔볼까 싶어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카톡방에 모여서 감사 노트를 쓰기도 했고요. 서로의 연대감을 조금 이게 살리기 위해서 이 아무 찬양 챌린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이런 걸 이렇게 춤추면서 찍어가지고 서로 챌린지하는 것도 했었고, 또 예배 찬양 이어부리기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부터 나이에 지긋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예배자임을 고백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함께 펀딩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 상공사공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방송 시설과 그리고 영유아 예배실을 조금 저희가 정비했고요. 저희 교회의 3대 목표였던 이 차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그 비전에 동참하고자 이 청년부와 교회 학교에 조금 많이는 이렇게 못했고요. 생색내기가 그런데 정말 조금 저희가 이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엔 소망이 있다. 이렇게 깨어있고 헌신하는 그래도 이 젊은 지체들이 아직 있고, 또 아직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멘하고 화답해 주시고 언제나 응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는 이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 되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이 코로나 이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놀랍도록 사용하실지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이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놀랍도록 사용하실 거라는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는 재난을 당했고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게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재난당한 사람의 이야기와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시편은 단 하나의 긍정도 없는 부정으로 시작해 우울함과 어두움의 극치를 달리다가 그냥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 되게 독특해요. 원래 이 시편이란 장르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했어도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변화된 시인의 고백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얘 달라요. 얘는 결론이 너무 우울해요. 18절 말씀이 결론인데, 결론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더 리얼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흑암, 어둠만이 지금 내게 남은 유일한 친구래요. 사랑하는 사람도 이웃도 친구도 다 떠나 이제 캄캄한 어둠을 친구 삼아 남은 인생 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대체 왜 이런 우울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3절부터 보시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그의 상황입니다.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재난을 당했대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찾아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지금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응답도 사인도 일하심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지 하는 이 자포자기하는 듯한 고백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에요.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버젓이 기록해 놓은 걸까요? 대체 왜 이런 고백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린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재난을 당했다는데 그 재난이 코로나19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강력하고 혼란스러운 것인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저 이 마음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는 그 감정들이 각 사람과 공동체 안에 편만하게 배어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은 그렇게 어찌어찌 살아남았어라도 내일은 내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솔직해져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무엇보다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억지로 버티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 이게 몇 주 전에 저한테 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제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듯한 이 기분이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이 한쪽 가슴이 계속 찌르는 시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병원에 예약을 잡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1년 전에 검사했을 때 괜찮으니까 이게 운전하고 가면서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똑같은 부위에 유방암이 걸리셔가지고 1년 내내 항암하시면서 투병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부위를 3년 전에 저희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이 똑같이 또 암에 걸려서 항암하고 투병을 했었거든요. 이게 가족력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 코로나여서 병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차장에 그냥 차를 대고 차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너무 쫄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는데, 아시죠? 핸드폰은 넘기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 아내가 나이 40에 암 진단 받으면 나 어떡하지? 수술에 항암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내가 애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이 4살짜리, 이 10살짜리 내가 얘네들은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그럼 내가 이거 사역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나? 아니, 무엇보다 우리 아내는 굉장히 좀 연약한 사람이어가지고 자칫 이거 암 진단 받으면 매일매일 울먹이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1시간 기다리는데 이렇게 핸드폰에 아내 이름이 딱 떠요. 전화가 오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열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밝아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랬더니 나 괜찮대. 나 별거 아니래. 그냥 6개월 동안 이렇게 조금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보재. 계속 추적하면서 하면 된대. 나 너무 건강하대. 순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고백했는지 아세요? 순간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와, 나 갑자기 배고파. 나 갑자기 맛있는 게 너무 먹고 싶어. 나 배고파.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람이 참 그래요. 그죠? 평소에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막 충만하고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확 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둠, 염려, 걱정, 두려움을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보여준 이 행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재난당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자신의 두려움, 배신감, 짜증, 실망, 낮아진 자존감과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며 하나님께 뱉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둠의 끝자락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곁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실지라도 그는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욥, 고통의 대명사로 불렸던 욥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했던 욥은 한두 장도 아니고 무려 40장에 걸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요. 그러자 욥기의 결론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을 통해 영화로움을 받았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은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영화로움을 받았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욥이 했던 모든 것이 기도,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께 말을 걸었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예수님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거절당하셨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죠. 이는 시편 88편의 저자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88편의 저자 누군지 아세요? 해만. 1절 말씀 읽기 전에 성경을 보시면 위에 표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자의 이름은 해만입니다. 해만. 그는 누구냐? 역대상에 보면 해만은 다윗으로부터 임명받았던 고앗 자손을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냥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해서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즉 고통을 당했으나 그는 여전히 예배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꾸준히 예배자였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그는 여전히 예배자였고요. 되는 일이 안 되고 그리고 삶이 자꾸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도 계속해서 예배자. 그는 언제나 예배자. 어디서나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욥과 같이 영화로움을 받으셨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난과도 같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예배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내 안의 모든 것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예배자. 뭐 그럴듯하고 세련되고 이제는 뭐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배자, 진짜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십시다. 설교만 듣고 나 예배 드렸어 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 요즘 은혜 만땅 받았어, 나 마음에 감동 있어 하지 말고 진짜 예배자. 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럴 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 흘러서 이 어려운 재난을 함께 극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는,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원하는 예배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안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